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왜 예수 믿으십니까?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고 갈까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안군사님, 누가 왜 예수 믿으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시험 들게 제일 먼저 시켰나요? 윤 집사님 왜 그렇죠? 에? 천국 가려고. 또 우리 경아 집사님 왜 그렇죠? 권 집사님 왜 예수 믿으시죠? 영적으로 사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좋습니다. 또 누구한테 더 물어볼까요? 장로님. 거의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 그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다 맞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왔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좋아하는 단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죽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슬픔부터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은 어떻게 될까? 분명히 우리는 정립시켜야 돼요.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될까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으면 옥황상제 앞에 간다든가 혹은 염라대왕 앞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교나 불교적인 문화의 특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가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자나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 행위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행위대로라는 것을 좀 정립시키십시오. 행위대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의롭게 살고 얼마나 덕을 쌓고 얼마나 도를 닦고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대로 받는다라고 할 때 그 행위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사느냐, 궁극적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 없이 사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는 어디에 갈 건가? 예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천국에 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입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룰이나 덕을 쌓는다거나 도를 닦았다,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살았느냐, 예수 없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죽은 것 정해져 있다 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지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너희는 죽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운명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아래 태어나서 죽음 아래 살다가 죽음의 원리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사은 사망이요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죽음을 맞지 아니한 사람, 영원히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원래 뜻하셨던 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특징을 좀 보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놓기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으십시오. 에녹의 삶은 이 땅에서 수도승으로 산 것 아닙니다. 수도사로 사는 것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밥을 먹고 변을 누고 잠을 자고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한 겁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에녹과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경건한 자가 누리게 될,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의 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잠시 육은 분리될 수 있으나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했던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성막 안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도 성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면 성막 안에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는 있다 했어요. 두 돌판이 있어요. 담았던 항아리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뭡니까? 당시 성경에 기록될 당시 예수님이 운명을 맞이해서 죽음에 맞이할 그 당시 뭐였습니까?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 우리 옛말로 이야기하면 단도대라든가 큰 망나니가 춤을 추면서 하는 그 사형, 큰 칼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 형벌을 당하는 사형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맞이할 수 없습니다. 거부한 겁니다. 십자가의 제물을 맞이했다.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맞이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과거 오늘 나집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리고 속죄 제물을 흘리고 그 핏값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들처럼 일반 성소에 그림자였던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반영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짐은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된 겁니다. 인간은 두 번 죽을 수 없듯이 예수님도 두 번 반복해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대제사장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매년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완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음,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해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죽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나왔다 이 말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활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죽는 모든 죽음을 다 친히 담당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기다리던 그 백성에게 제사장이 나온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와 죽음을 이기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증명한 것이 대제사장의 나옴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미래에 맞이할 죽음을 기억하고 후속의 은혜를 상기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 번 죽은 거다 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이거는 영과 육의 분리를 지칭합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육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인데 그리스도의 오실 날, 마지막 날에 나타나실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돼서 의인에게는 영원한 복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판결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심판은 영벌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에 결국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의 성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거는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영벌입니다. 영원한 진노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음부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한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벌을 받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거는 전도 메시지입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사셨던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함축시켜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짧은 구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부인한 자에게는 죽음 후에 심판,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죽음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영원히 소멸되리라. 아닙니다. 분명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이 지칭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영혼까지는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한 번 창조된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은 끊임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그렇지만 육은 어떻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것처럼 육의 끝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보낼 거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달라집니다.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은 내가 비록 공로 없고, 내가 비록 죄인이었고, 내가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하게 살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에 미달됐느냐, 기준이 찾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없으면,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오늘 내가 더 의지하고, 오늘 내가 더 붙들어야 하고, 오늘 내가 더 힘써서 신뢰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옛적의 제사장들이 양의 피, 염소의 피, 혹은 수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때 단회적으로 드렸던 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 제물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이 땅에 아무리 그가 의롭게 살았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어도 예수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벌입니다.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장차 내가 어디에서 누리며 살 거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실 때 내 힘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간다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생활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삶 자체도, 생활 자체도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한다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못되게 살아도 그날에 주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만 믿지 마세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입니다.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참 많죠. 그 셀프 주유소는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요.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냅니다. 근데 주차 자리도 참 경쟁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다 주차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가서 후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탁 들어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저도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옥수수 잔치했죠. 그날 저기 터미널에 옥수수를 가지고 왔는데 대기하다 보니까 옆에가 차가 하나 서 있는데 자리가 하나같이 비더라고. 그래서 얼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뭘 해요. 그 사람이 막 뭘 하면서 자기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들어갔던 뭘 하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모르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해서 그러시냐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차를 빼줬어요. 그리고 다시 더 밑에 지하로 내려갔어요. 아까 주유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유할 수 있는 공간을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온 사람이 한 곳이 비니까 어느 쏜살같이 가서 기름을 넣어버리더래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냥 기분 나빠서 자기도 기름 넣으러 가면서 빵 한 번 했대요. 근데 그 상대방이 먼저 가서 한마디로 새치게 했던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저 사람이 빵 했다고 기분 나빠서 찾아오나 나한테 한마디 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사과를 하더라.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되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대개 보면 부부싸움 하는 게 뭡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트러블가 생겼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집인데 저 집은 예수 믿었는데 맨날 부부싸움 해보세요. 둘이 싸워보세요. 자녀들은 뭐라 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는 간디 집에 오면 맨날 부부싸움 하더라. 주변에서는 뭐라 할까요?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 맞는데 왜 저렇게 싸울까? 얼마나 기분이 그러겠습니까? 부부싸움 아니까 생각나네요. 저희는 4층 건물에 3층에서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 2층 집도 부부싸움 참 잘해요. 2층 집도 자려고 누워있으면 어느 날 보면 막 싸우네. 그것도 또 토요일날 저녁이면 잘 싸우대. 왜 토요일날 저녁이면 잘 싸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4층 집도 자녀들하고 아버지하고 또 잘 싸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니. 얼마 전에는 자려고 누웠는데 이 싸움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꼭 가운데 낀 샌드위치가 우리 집이잖아요. 신고도 안 했는데 좀 있으니까 경찰들이 와요. 구급대도 출발한 거예요. 그 건너편에서 불이 켜졌다 가꿨는데 아마 신고해버렸던 것 같아요. 네, 부부싸움, 자녀들과 싸움이 일어나니까 가정싸움이 일어나니까요. 경찰도 출동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더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제가 예를 듭니다. 임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임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싸우세요. 그럼 앞집에서 뭐라 할까요?
저 집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싸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희생의 삶이 없잖아요. 섬김의 삶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소금이라 해서 소금처럼 뭐 육각형이 되라 정사각형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금처럼 짠맛이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희생하라는 의미다. 빛이라 했어요. 빛이란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드러내면서요.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속하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나타났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들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
너희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얻습니다. 그 행위대로입니다. 다시 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없이 살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지 않는가, 사기칠 수 없습니다. 남을 등쳐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남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련스럽게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하늘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